제 책상에 대만 따한교회 지체들이 선물해준 꽃이 있습니다. 양복에 다는 꽃 장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3년 전이네요. 우리가 대만 따한교회 60주년 기념 예배에 초대가 돼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팀을 이루어서 또 따한교회를 저희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따한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 시절에 1987년도에 함께 자매 결연을 맺어 벌써 30여 년이 훨씬 지나가는 그런 교제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저도 말로만 들었다가 처음 방문했을 때에 첫날 환영 만찬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곳을 함께 다녀주시고 또 그분들은 자신의 생업도 다 제껴놓은 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저희를 섬겨주신 모습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양 교회가 앞으로 선교적 동역을 이루고 다음 세를 함께 세우자라고 함께 결의를 했고요. 그래서 바로 그 해에 대만 따한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 참석도 했고 또 우리가 가서 우리 청년들도 또 그 따한교회 여름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자매 중에서 소피아 수라는 지체가 오늘 목사 안수를 받아서 우리 교회 몇몇 지체들이 또 축하 영상을 함께 보내주기도 했죠. 성도의 교제가 주는 나라가 틀려도 언어가 안 되어도 성도의 교제가 주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좋은 샘플입니다. 우리가 멀리 대만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을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대면에서 얼굴을 바라보면 여러분 눈물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성도 얼굴만 바라봐도 그거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어쩌다 길 가다가 우리 성도를 만나면 제가 반갑게 막 다가가면 그분은 목사님 매주마다 영상으로 잘 보고 있어요. 별로 안 반가운 듯. 저는 반가운데. 제가 우리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들 우리 지체들 너무나도 많이 얼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함께 얼굴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기쁨을 누리고 쉼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수년간 만나지 못했던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떠한 기도 제목을 보냈는지 지난주에 함께 보았죠. 우리 32절을 다시 보시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쁨, 또 하나는 쉼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것을 그리고 쉼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기쁨과 쉼은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죠. 설령 세상에서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의 쾌락 혹은 허무하게 결론나는 쉼일 뿐 세상에선 절대로 기쁨과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한 쉼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와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아멘. 쉼과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구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린 교회에서 바로 쉼과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쉼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질문 이것입니다. 기쁨과 쉼을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혈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혈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저기서 말한 혈연이라 함은 A형, B형, O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형을 말하지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에 한 가족이 된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쉼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베베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베베 이름도 참 특이하죠.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인물의 이름을 딴 바로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인데요. 또 이 갱그레아라는 도시는요, 이 당시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 있었는데요, 고린도 도시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나옵니다. 이 베베는 이 갱그레아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를 섬기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 자매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그다음 보시면은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고 말합니다. 베베, 우리 자매. 베베를 가리켜 그의 어떤 사회적 직함, 베베 사장님이라고도 안 했고요. 혹은 베베 권사님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베베를 가리켜 우리 자매 베베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저 로마교회 성도이지만 예수님 보혈로 한 가족 되었기에 바울은 기쁨으로 우리의 자매 베베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 사도 베드로도 그 대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에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편지를 썼노니. 즉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직분도 아니고 직위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게 되면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형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승천한다, 올라간다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고, 이거보다 더한 가족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 땅의 가족의 특징들이 있죠. 예를 들어 결혼이나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함께 가족이 되면 공통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몸 생김새도 비슷하고 먹을 것도 비슷하고 또 말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저희 막내를 보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저희 장점들, 배려하는 리더십, 또 머리 빠른 것이 얼마나 이렇게 저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혈연 중심의 가족보다 더한 공통점들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 사도 바울은 여러분 수많은 공통점 중에 줄여서 이러한 공통점이 있어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4장 4절 보시게 되면요, 우선 우리 성도들은 몸이 하나예요. 즉 한 교회 공동체에 있고요. 그 다음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성령님도 한 분. 우리가 종종 제가 지난주 중에도 이런 걸 경험했는데, 어느 일터 신방을 갔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었더니 그 말씀이 그 가정의 기도 제목에 딱 부합된 말씀인 걸 보고 저도 놀라고 우리 그 지체도 감사했던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통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이 하나예요. 부르심이 하나.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박준호 정인재 선교사 이제 드디어 러시아 연회지로 다시 이제 출발하지만, 우리 두 분은 현장에 있지만 비록 우리는 연회주 가지 못해도 동일한 부르심을 느껴서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부르심, 한 소망, 동일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또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한 분, 또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대략 바울은 여기서 7가지나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공통점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세상의 혈연 중심의 가족보다 더한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 가끔 우리가 다음 주 수석 연휴여서 저마다 여러분 설레임 혹은 부담감들이 있으시겠지만, 가족에게서 얻을 수 없는, 즉 공통점으로 인한 친밀한 교통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에서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서울 노회 약 65개의 교회로 이루어진 노회 안에 소속된 교회인데요, 아직까지 제가 노회를 가면 함께 일한 동료 목사님들 연배가 저도 훨씬 10년, 15년, 20년 많으세요. 아직도 많으세요. 근데 처음엔 되게 부담이 되었었는데, 근데 어디가 저희가 멀리 이제 차 타고 가게 되면 저희가 뭐부터 나눈 줄 아십니까? 어떻게 목사님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있으시다가 은평교로 가신 우리 김사을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또 우리 김 목사님이 직장생활 늦게 하시다가 또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저희 교회에서 얼른 목사님 계셨을 때에 굉장히 많이 은혜도 받고, 그런 스토리를 쭉 들으니까 너무 친밀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더 깊어진 친밀함. 다른 것에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났을 때에 여러분, 교제, 뭐 갖고 교제하시겠습니까? 고향? 아니면 직업? 취미? 아니면 동일한 재산, 어떤 학력? 여러분, 그것에 근거해서 교제하면 하나 되지 못해요. 오히려 교만에 빠지거나 허영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 새롭게 이제 개편된 지역들도 있고요, 또 어느 지역은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새롭게 파송하고, 또 그래서 우리 한 지체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정말 축제와 같다라고 감격을 고백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 새롭게 개편돼서 사랑방 지체를 보면 뭘 느끼실 거예요? 부담도 느낄 거고, 내가 나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데 정말 교제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들이, 부담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뭘 나누시겠어요? 세상적 기준에 따라 공통점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간증만 나누게 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새로운 사랑꾼을 만났는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만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간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경험이에요. 나이도 초월하고요, 학력은 당연히 초월하고, 세상 직업 다 초월해요. 세상에서는 사장님, 세상에서는 지위가 낮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난 경험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친밀한 가족이 되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쉼을 주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에서 이러한 쉼과 기쁨을 나누는 가족됨을 경험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또 자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 세대가 함께 사역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글라를 가든 또 우리 장녀 연탄을 배달하든 뭘 하든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중장년, 어린애들까지 함께 어울려 사역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목표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서먹서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주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친밀한 가족이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보게 되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개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그들의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어 주십시오. 또 우리 가운데에 처음 신앙생활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 공동체에 참 귀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그렇게 신앙의 교분을 나누시고 그리고 축복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영적인 혈연 관계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기가 막힌 축복을 누리시고 함께 나누시는
기쁨과 쉼의 공동체 이루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얼굴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요. 시작.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기쁨과 쉼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약한 자들이 교회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또 약한 자들이 교회에서 존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기쁠 수밖에 없고 쉼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 한 대학가의 사진 혹시 보도에서 보셨습니까? 강의실인데요, 가운데 두꺼운 천막을 딱 가리고 남자 여자 나눠서 하는 저 장면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 그 자매들을 향해서 이 폭압적인 탈레반 정권이 모든 여성들 부르카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써봤었는데요, 눈까지 다 얼굴까지 다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니캅은 눈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쓰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존중받지 못하고 여성이 속박받고 있죠. 가장 끔찍한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탈레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여성들은 자신의 첫 생리를 남편 집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요. 끔찍하죠. 그만큼 어린 아이를 그냥 팔아버리는 혹은 데려가는 조혼 악습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도 보면요, 여성들의 그런 가치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한번 샘플을 보시게 되면요, 바울이 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베베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고 베베를 추천을 하고요. 근데 본문에서 이 일꾼이란 히라보 단어가 디아코노스인데요. 자, 이 디아코노스란 무슨 뜻이냐면요, 먼저 구제하는 분이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들도 자신을 복음의 디아코노스라고 말해요. 즉 말씀을 전하는 분도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 우리 한글에 보면 각주의 집사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그냥 보통 집사가 아닌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나누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베베. 여러분, 사회에서는, 로마 사회에서는 남편의 소유물일 수도 있었겠고, 혹은 사회 간섭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지금도 우리 자매들이 종종 일터에서 유리벽이 있다라고 호소연하는데, 로마 당시 때의 유리벽으로 인해서 고통했었을 베베, 그가 복음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교회를 섬기는 샘플을 보십시오. 그뿐만이 아니에요. 2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1절에서 베베를 너에게 추천했다라고 말하죠. 추천이란 것 아무에게나 이 말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품을 인정할 때 추천이란 단어를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베베의 인품 알아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그래서 베베를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의 합당한 예절, 이게 뭐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존중하라고요. 많은 학자들은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들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거죠. 자,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이 베베가 남편과 사별한 여성 지도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고린도 갱그레아에서 지중해 아드리아해를 관통하여 로마까지 너무나 먼 거리인데, 우리 가장 아름다운 이 성경 중에 하나의 로마서를 들고 갔던 베베. 여러분으로 베베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추천해주고, 또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죠. 베베는 나와 많은 이들에게 보호자가 되어 왔다라고요. 우리 베베가 이렇게 존중받고 이렇게 칭찬받고 로마서를 들고 가는 그 발걸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유했을까요? 그래 아마 베베가 자기 동료에게 전도를 했다면 단 두 마디 했을 거예요. 교회 와봐, 기뻐. 교회 와봐, 집에서 얻을 수 없는 자유가 있어.
여러분, 한국에 제가 이제 믿음의 일대이기 때문에 제가 당사자들 허락 없이 제가 아무나 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제가 다 모시지 않습니까? 제 할머니가 누구라고 하셨죠, 여러분? 제 할머니 서서평 선교사님. 예, 제 할머니예요. 그분은 동의한지 모르지만 그분이 저희 서서평 선교사님이신데, 자,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에 가장 충격받았던 장면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조선 여성들이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3월에 태어나면 3월이, 4월에 태어나면 4월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름 없는 여성들에게 소중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만큼 여성이 존중되고 가치 있음을 표현해 준 거죠. 또한 그 당시에 탈레반 시대와 비슷했죠. 너무나 어린아이들 조혼시켜버리고, 또 인신매매, 그리고 축첩제도. 그래서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팔려가는 많은 여성들을 구출하는 사역도 했어요. 그리고 인신매매 금지, 공창제도 폐지, 축첩제도 폐지 운동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앞장서셨죠.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여성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교회에 와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고,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존중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성들에게 기쁨의 장소요, 또 치유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서울홍성교회는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도 역시 우리 교회 수많은 많은 베베와 같은 그런 은인들이 많으세요. 당장 63년 전 우리 교회 첫 주일 예배를 누구 집에서 드렸습니까? 수백 번 말했으니까 아셔야죠. 그렇죠? 이동혜 권사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부터 베베 여성과 같은 분의 가정에서 교회가 탄생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본당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도한 분 누구세요? 자매들이세요. 또 누가 아프면 알아서 금식하시는 분 누구세요? 자매들이세요. 우리 몇 주 전 우리 고등부의 한 학생이 너무 아팠을 때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회복이 되고 나서 알고 보니까 많은 자매들이 서로 약속하고 금식했었더라고요. 어떤 자매는 건강도 안 좋은데 남편 몰래 금식을 했었노라고 그렇게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 여성들이세요. 여러분, 한 영혼 목양의 헌신에 누가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성들이죠, 여성들. 그래서 우리 서울홍성 교회도 바울이 베베를 존경했듯 우리도 이곳에 우리 공동체는 많은 여성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방 이제 개강한 지 2주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많은 섬김이들, 자매 섬김이들의 부담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담감은 잘 모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섬김이들을 향해 우리 사랑방 지체들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명령해요. 우리 가운데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복종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래서 사랑방 섬김이가 우리 언제 모이시다 하면은 빛의 속도로 순종하셔야 되고요. 낮이고 밤이고 장소 가릴 것 없이 섬김이님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모이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섬김이 혼자 떠드소서 나는 듣겠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방에 많은 순서들이 있죠. 친교, 찬양, 또 말씀 나눔, 중보기도 등등. 이제 여러분이 짐을 짊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맡아서 돌아가면서 섬김이가 이런 부담이 있었구나, 내가 이것 순서를 맡았으니 내가 좀 더 성숙의 기회가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함께 사랑방의 짐도 짊어지셔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 섬김이들이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정말 과도하리만큼 헌신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재정에 대한 부담들도 사랑방에서 드리는 그런 헌금과 이런 예물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랑방 섬김이들을 배려해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특별히 본문이 여성에 대한 걸 강조하였기에 여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좀 더 확대하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유약하고
연약한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마음껏 쉼을 누리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유약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천대받은 분들이 존중을 받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함께 주 안에서 함께 건축해 나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쁨과 쉼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같이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명단을 소개하겠지만, 이 바울이 쭉 얘기한 이 명단을 보게 되면요, 가족이 많이 나오고요, 가문들도 거론되고, 여성들은 3분의 1 이상이 여성들의 이름이기도 해요. 또 노예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지체들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보고 싶다고 말해요.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이가 누구였냐면, 자, 2절 넘어서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예. 여기도 여성 이름이 먼저 나왔죠. 브리스가 아내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편 이름이에요. 여성을 먼저 썼어요. 2000년 전에. 예. 얼마나 바울이 여성을 주 안에서 존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래 이 부부는요, 로마에서 사업하는 부부였어요. 사업의 아이템은 텐트 만드는 거, 장막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부부는 하루아침에 생업의 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의 고린도로 갔죠. 근데 고린도에 가서 우연히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도 그 당시 텐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둘은 만났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았고, 그 다음부터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됩니다. 고린도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이 훗날 터키로 이동해서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이 부부는 거기까지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을 해요. 여러분, 본문의 5절에도 보시게 되면 아마 이 훗날 어떤 계기로 이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나 봅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보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문안할 것을 부탁해요. 또 브리스가 아굴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해 다오. 예. 여러분, 이 집은요, 이 부부는 언제나 가는 곳마다 집이 교회였습니다. 가정이 교회를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이 이 부부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가정이 교회를 품었고, 이 가정으로 교회가 은혜를 받고 있는 가정. 예. 더군다나 이 가정은 4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헌신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니 가장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가장 바울이 존경하는 부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제일 먼저 안부를 묻고픈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 우리 교회에서 사도 바울 영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상영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부가, 그 배우가 배경이 바로 로마 시대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나와요. 예, 고증을 철저하게 한 수작인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환자 치유하고, 예. 바울은 감옥에 있고 누가는 감옥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들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예. 이 추석 때 저 영화 한번 꼭 빌려봐 보십시오. 그 당시 예배당은 없었지만 가정이 교회의 모태가 되었고, 교회는 가정을 복음의 동역자로 아름답게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공동체에 쉼과 기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가 가정을 세우고 또 가정과 동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갑니다. 만약 가정이 건강하지 않는다, 그럼 교회도 건강할 수가 없죠. 반대로 교회가 건강하면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고 가정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히 성장했다는 그 표식은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부부가 함께 복음을 통해 변화가 되고, 또 부부가 주님 안에서 정절을 지키게 되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일에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습니다. 가정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정의 교회를 통해 기쁨과 쉼을 회복을 받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이는 이유가 결국은 가정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그래서 항구적 비전이 있어요. 비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모습이 언제나 이 앞에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정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의 천국 되게 하시고, 그 다음 교회가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쁨과 쉼을 사랑방과 가정에서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 되시면 제가 꼭 권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우리 존 버닌의 철로역정 두 번째 이야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크리스찬이 장망성에서 복음을 듣고 순례를 떠나는 이야기로 되어 있죠. 장망성이란 장차 망할 도시. 근데 안타깝게도 1편을 보면 혼자 떠나요. 혼자 천국에 들어가요. 왜요? 자세히 보시면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를 미쳤다고 했거든요. 복음을 거부해요,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크리스찬은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천국 갑니다.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존 버년이 2편을 썼어요. 2편의 주인공은 그의 아내 크리스티아나, 그리고 네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들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아들 세 아들을 키운 어떤 섬김이 집에 신방 갔더니, 아니 어떻게 아들 세 아들을 키우십니까? 했더니 섬김이가 씩 웃으면서 이거 보시라고 옆에 봤더니 이만한 몽둥이가 있었습니다. 몽둥이. 근데 크리스티아나는 남편 없이 네 아들을 키웠어요. 네 아들. 마태, 이름이 매튜, 세뮤얼, 조셉, 제임스입니다. 이제 늦게 아버지가 남긴, 남편이 남긴 복음을 깨닫고는 이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이제 순례를 떠나요. 그리고 그 이웃에 사는 자비 양이 이 순례의 대열에 동참하고, 또 담대 씨라는 용사가 이들을 호위합니다. 이들은 수많은 시련, 모험, 좌절을 겪어요. 그리고 기진맥진하죠. 낙심하고. 근데 바로 그때 가이오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이오의 집. 그 가이오의 집에서 이 가정은 맛있는 거 먹고 기쁨의 교제 나누고 복음으로 다시 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순례의 여정을 떠나죠. 그러나 도중에 또다시 많은 난관, 또 고통, 아픔을 겪죠. 그러다 다시 이번엔 나손의 집에 들어가 역시 맛있는 거 먹고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다시 무장해요. 그러다 힘차게 저 천성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1편에서 존 버년의 강조점은 개인의 순례, 개인의 헌신에 있다면, 2편은 철저히 가정을 세우는 교회를 품은 가정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집인 가이오의 집에서 이 크리스티아나는 자신의 아들 둘을 결혼시킵니다. 늘 처음부터 동행했던 자비 왕과 매튜를 큰 아들을 결혼시키고요. 그 다음 제임스와 가이오의 딸 베베를 결혼시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손의 집에서는 나머지 두 아들 세뮤얼과 역시 나손의 딸 그레이스를, 그리고 조셉과 마사를 결혼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요, 순례의 길을 떠날수록 새로운 가정들을 만들어 가요. 교회를 상징하는 가이오의 집, 나손의 집을 통해서요. 이제 순례의 길을 다 마쳤을 때에 천성에서 편지가 당도합니다. 크리스티아나가 이런 편지를 받아요. 선한 여인이여, 주인님이 그대를 부르신다는 소식을 전하오.
열흘 안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길 바라오. 이제 남편 만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크리스티아나는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일일이 축복을 남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확인해요. 너희들이 이마에 찍힌 표식을 확인하니,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 확인하니, 그리고 마음이 놓이는구나. 너희들이 지금껏 내 곁에 있고 여전히 때 한 점 묻지 않은 흰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가지고 모든 걸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고 마지막 말, 주님과 더불어 살며 찬양하러 이제 떠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 멋지죠? 홀로 신앙생활 했는데 남편 없이 이 땅에 홀로 신앙생활 하신 우리 많은 어머님들이 오버랩되어 겹쳤어요. 승리해서 이 크리스티아나가,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많은 동역자들과 더불어요. 근데 이 철로 역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그럼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들의, 네 자부에 남겨진 가족들, 여러분, 그들은 천성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 이 남겨진 가정이 무엇을 했는지 존 버녀는 이렇게 마지막 문장, 마지막 줄에 이렇게 표기하고 철로 역정을 마무리합니다. 당분간은 지금 사는 데서 교회를 키우기 위해 애쓰려 한다는 얘기를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었다고요. 가정이 세상의 책무를 감당하며 교회를 세웠고, 교회는 가정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이 우리의 천국이요, 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분명한 이유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우린 기쁨과 쉼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고, 또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이 바로 이곳에서 기쁨과 쉼을 누리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비전에 사로잡히셔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쉼을 누리시고 나누시고 세워가시는 우리의 귀한 복된 서롱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께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세워가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나이다. 날마다 신앙에 그 예수님의 믿고 아버지 천국의 소망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유약하고 전시받은 이들이 공동체에서 자유와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그의 아버지 사랑받은 몸을 통하여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녀 관계가 건강하게 되며 가정을 품은 교회, 또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는 가정 되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